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전도서 또 강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대에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리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 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전도서는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바로 솔로몬이 쓴 것입니다.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또 노래하고자 이 아가서를 썼고, 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또 지혜가 중요하겠다면서 이제 잠언을 이제 썼고, 또 인생 말년에 바로 또 전도서 말씀, 인생의 이 철학을 정리한 그런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책이 또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 처음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주 또 자주 또 반복적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2절에 보니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구절인데 이 헛되다는 말이 5번 연속 이게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헛되고 또 헛되길래 지금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하면 가장 복받은 사람 하면 솔로몬이지 않겠습니까? 지혜와 이런 권력으로 엄청난 그런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 축복도 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이방 또 여인들, 여러 또 왕비들, 후궁들을 맞이하면서 무려 이 1000명의 아내를 두었다고 하는데, 다 이 아내들이 다 우상 그 제단을 다 가지고 오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기 시작했고, 또 육신의 쾌락에 젖어들기 시작했고,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을 징계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이 왕이 노년에는 사방에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무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나라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평화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라가 너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라 이런 또 심판의 말씀마저 듣고 이제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결국 자신의 이 잘못을 뉘우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열왕기상의 말씀은 솔로몬이 회개했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쓴 이 전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참회하는 그런 심정으로 쓴 말씀이 이 전도서입니다. 결국 이 솔로몬은 이런 전도서를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 너무 이런 육신에만 또 세상 일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것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에 대해서 결국은 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은 나처럼 되지 마십시오.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이제 역설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 전도서를 쓰게 되었고 결국 모든 걸 섭리에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모든 인생은 다 헛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3절에도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이 해 아래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백성들인데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이 땅의 것만, 이 현실 속에서만, 이 세상 속에서만 거기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결국 그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이 솔로몬은 결론을 내리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 결국 자신은 헛된 일에만 결국 이 마음을 쏟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신의 인생이 무익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해 아래서 이 땅에서 그런 왕으로서 많은 수고를 하고 수많은 그런 또 시를 쓰고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 이 모든 것이 오히려 자기에겐 해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는 왜 해 아래서의 수고, 이 땅에서의 이 수고가 왜 유익하지 못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세대는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이제 돌아가고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은 계속 반복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피조 세계는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피조 세계 이 땅에서는 바로 새 것을 창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새 것을 만드는데 그런데 인생은 늘 이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처럼 깨닫기도 하다가 또 죄를 짓고 그러면서 계속 이런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 돈다는 것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을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 배우가 또 영화 배우 탤런트가 있어서 많은 인기를 얻었지만 결국 그 인기가 오래 갑니까? 결국 그 탤런트나 영화 배우도 자신의 인기가 떨어지면 또 다른 또 배우가 와서 그 자리를 또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또 오게 됩니다. 마치 해가 떴던 곳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바람이 이리 돌고 저리 돌지만 결국 불던 곳으로 돌아가는데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은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이 땅에서의 이 삶, 해 아래서의 이 생활은 결국 다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게 의미를 두게 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의미 있는 삶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비록 좀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또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고 연약하게 살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에게 영원한 삶을 열어놓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초대해 주셨는데, 바로 그 인생이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8절 보게 되면 왜 인생이 허무한가 8절 보니까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결국 인생의 삶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옷을 입어도 만족합니까? 더 좋은 옷이 있으면 또 그 옷을 사야 됩니다. 여러분, 신기한 이 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하나로 만족합니까? 더 귀한 것을 더 찾고 사지 않습니까? 하나가 있으면 만족합니까? 하나가 있는 사람은 또 두 개를 원하고, 또 두 개가 있는 사람은 또 세 개를 원하고, 계속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정말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데 인생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이 3끼 먹지 그걸 5끼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더 양이 차지 않는다. 또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좋은 걸 들어도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여러분 그 다음날 또 배고파진 것이 또 인생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인생의 그 강한 욕망, 이것을 바로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런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고행과 이 금욕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금욕주의, 고행주의. 그러니까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고행을 통해서 욕망을 다스린다 하는데, 근데 여러분, 사람의 욕망이 금욕으로 수행한다고 해도 됩니까? 오히려 더 강한 욕망을 감출 뿐이지 억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인생이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고백을 보게 되면 그도 왕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왕권과 이런 또 왕으로서의 분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결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다윗은 삶의 의미를 바로 깨달은 것입니다. 중세 성자라고 하는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 전에는 결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이런 중세 이런 성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지만
결국은 이 마지막 생을 마치면서 내 영혼이 주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결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길 때 그때 비로소 참 평강의 그런 은혜를 바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그런 또 여러 또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도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런 조언이나 아주 절친한 사람들의 도움이 있다할지라도 결국 나를 가장 안전하고 나에게 복된 곳으로 인도해 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까미라는 이 또 시인이 이런 또 시지프의 신화라는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보게 되면 죄를 범한 인간에게 신이 내린 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어떤 벌을 받았는가? 이게 그 죄를 범한 인간에게 커다란 이 돌덩이를 이렇게 어깨에 지게 합니다. 그걸 가지고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 죄인은 큰 돌덩이들을 몸에 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힘들게 올라가는데 이제 그것을 밑으로 굴려라. 이게 돌을 이렇게 굴리니까 떼굴떼굴 밑으로 이제 다 돌이 굴러가고 맙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다시 또 너 내려가서 또 돌을 이고 또 올라와. 힘껏 올라왔는데 또 그것을 밑으로 굴려버려라. 이게 죄를 범한 이 사람에게 주는 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인생에 아무리 힘들게 쌓아왔던 자신의 공적이라 할지라도, 성공을 위해서 달렸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성공이나 공적은 또 땅에 떨어지고 이제 마는 것이다. 또 내가 힘들게 해서 또 올라가지만 또 쉽게 또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은 늘 수고만 있지 수고의 열매를 얻지 못한다. 그것이 이제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알베르 까미라는 이 사람은 인생의 만족은 결국 어디에서 오는가? 결국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얼마나 우리가 인생에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새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고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유행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작년에 재작년에 보게 되면 이 중고등 학생들, 청소년들 보게 되면 다 롱패딩을 입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아주 다 까만색의 롱패딩을 다 입고 다녔습니다. 이게 제2의 교복이다 할 정도로 다 애들이 다 이런 긴 그 발목까지 내려오는 롱패딩을 입었는데, 근데 지금은 다 그거 입고 다니는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쇼패딩이 또 유행이랍니다. 다 이게 허리까지 오르는 거 그런 거 입고 다니지, 지금도 그렇게 길게 입고 다니는 아이들이 또 없다고 하는데, 이런 이 유행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날 창조하신 하나님,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실 수 있다, 이런 은혜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마지막 장의 12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의 이 창조자,
너를 지은 분,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인도하는 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행복하다고 하지만, 그런데 결국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마음 평안하게 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자들도 늘 그 신경 쓰는 거 너무나 많아서 신경쇠약증에 걸린 사람들이 이 부자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세운 것을 빼앗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늘 경쟁자들 때문에 더 이 밤잠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결국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도 다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온전한 또 믿음 생활로 인생을 헛되게 살아가고 헛되게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또 자녀가 되어서 가장 복되고 의미 있고 영화로운 인생으로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또 꾸며나가고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해 아래의 모든 인생의 수고가 다 헛되더라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늘 주님의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의 인생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와 근심으로 늘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함으로써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그런 또 삶, 또 새로운 또 축복을 우리가 또 누리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